이번 주가 무슨 주일이죠? 네, 선교 헌신 주일인데 매번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전도와 선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 주는 향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문제가 많으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띄웠잖아요. 편지는 옛날에 우리 요새는 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이런 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근데 옛날에는 편지를 주로 보내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으냐. 아니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8장 4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랬거든요. 그 말이 뭐죠? 그 믿지 않는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교회가 문제는 또 왜 이렇게 많아? 문제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문제 없으라고 교회가 그런 문제가 없는 건 천국이지 뭐 무슨 교회가 그러겠어요. 문제 있으면 있는 대로 오고 뭐 좀 있으면 모자란 사람 오면 모자란 사람 오고 그래서 말씀 듣고 변화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같이 안에 주인 되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래 돼야 되지. 저 사람 문제 많고 저 사람 비교하라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 뭐 전도를 잘하고 누군 뭐 전도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이 믿게 한 거지. 여러분 전도를 잘해도 스스로 잘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특별하게 많은 영혼을 붙여주셨구나. 이래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정도 문제가 많으냐. 고린도전서 1장에는 파벌이 있어. 파벌.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 요거 가지고 나는 사도 바울에게 제대로 받았거든. 사도 바울이 최고야. 그리스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그 당시는 그 다음에 나는 아볼로에게 뭐 여기 파벌 많이 나오거든. 교회 안에 벌써 누구라고 하는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 말씀하면 더 은혜롭고 저 사람이 말하면 이래 되는 그 자체가 완전히 사탄의 괴계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졌으면 목사님이 전해도 되고 저는 올해 요새 그 어린이 예배 때 우리 정지현 집사님 설교할 때도 참 은혜 받아요. 다른 분 다 은혜 받지만 왜 그런 거 하니까 별로 고칠 게 없어. 그냥 성경대로 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줄라 세울까?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솔직한 심정으로 성경 그대로 풀면 되는 건데 목사님은 좀 배웠다고 좀 복잡하게 풀어. 그래 알아듣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는 음행 알죠? 이게 뭐 아버지 아내를 여기 이제 성경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 아버지 아내를 그 자식이 뭐 이상한 짓을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아내 아마 첩 같아. 첩은 또 가능성이 있잖아. 젊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널리 소문이 퍼진 거야. 신기하죠? 아니 교회 밖에 있어도 뭐 할 건데 그거는 밖에 당연히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 소문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고린도 전서 8장에는 좀 알아야 돼. 왜 교회가 그렇게 왔냐면 우상제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상제물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런 문제도 또 막 말이 많은 거예요. 우상제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내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안 반다. 그럼 양심적으로 자기는 이게 뭐야 귀신에게 저런 거 뭐 귀신이 저랬다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주신 거 먹는다 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볼 때는 귀신에게 저런 거 먹네 이래서 안 먹는 거지. 먹어도 되고 우리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아니 뭐 옛날에 우상이 턱 밟고 지나가면 뭔 턱 밟았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 뭐가 턱 밟는 게 나 자주도 밟는데. 그러니까 턱 밟는 거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믿는 사람은 동쪽에 가서 서쪽에 이상한데 아무 문제 없어. 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아멘?
생각에도 묶이지 마세요. 그 자유 묶이는 거예요. 그거. 내 꿈에도 묶이지 마세요. 여러분 꿈 안 좋은 꿈 꾸잖아. 거기 묶이지 마세요. 그 사탄이 벌써 역사하는 거거든. 그런 거 딱 꾸면 아이고 이거 사탄이 역사네. 그 꿈 반대로 될지어다. 여기 안 좋은 꿈은 반대로. 우리 꿀 수 있거든요. 왜? 그날 저녁에 뭘 보고 뭘 듣고 무슨 대화를 나누에 따라서 이게 꿈이 나타날 수 있어. 그게 진리 아니거든.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게 우상제물을 먹어야 돼야 뭐 간단한 말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와 언명이 연관돼.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이 고린도 그 옛날 신전거기에는 여자들이 있어갖고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신전 창녀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연결돼 있어요. 이게 우상숭배 이거 하지 마. 우상숭배하는데 뭐가 문제죠? 우상숭배하는 데는 반드시 이런 게 달라요. 제가 어느 그 무속인에게 얘기 들었는데 이게 심하대요. 생각보다 엄청 심하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문제 가지고 그래요. 은사. 이걸 가지고 또 뭐 방언을 특히 방언. 이 방언을 어디서 많이 강조합니까? 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죠. 순복음 강조하는데 방언을 받아야 꼭 뭐 믿음이 있고 방언을 받아야 하나님 자녀고 방언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안 하면 됩니까? 방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어떤 분은 안 하고 싶은데 터지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보고 야 저 마귀방인데 이래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방언하면 안 하면 또 어떻는데 저 방언했어 옛날에 방언했는데 하나도 내 마음에 열매를 없어. 그래서 그만둬 버렸어. 말씀에 1만 마디 깨달은 게 뭐예요? 한 마디 깨달은 게 1만 마디 방보다 낫다고 그랬잖아. 여러분이 말씀 전개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훨씬 1만 마디 방보다 낫다는 거예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들으면 누구는 믿어서 좋겠지만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 이래 되잖아. 그러니까 방언 문제 가지고 막 떠들었어. 하여튼 문제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부활 문제,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야. 부활이 올 게 아니고 지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어떤 면에서 교리 문제지, 교리.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죠. 근데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든 인류의 부활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부활이 지나갔다. 그래서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 고린도 교회가 다 아는 거예요. 아니 실컷 전도 선교 그리스도의 향기가 쫙 임해가지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넘쳐도 뭐할 텐데 이런 문제로 또다시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거야. 시끄러운 거예요. 마귀가 제일 공개하는 루트가 어디예요? 교회라니까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뭐요? 복음의 전진기지고 전도 선교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가장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깔려있고 모든 흑암이 꺾인다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복음 들어오고 나서 더럽던 거리가 깨끗해지고 수도 시설하고 뭐 하수도 시설 쫙 가잖아. 그러면 괜히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수도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정화소로 해가지고 또 걸러내고 그런 게 전에 없어져 봐. 온 거리는 똥 뭐 웬만하면 밟히고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복음 알고 나서는 모든 이 깨끗해지는 운동.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육이 다 깨끗해져.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때는 냄새가 풍긴단 말이에요. 그게 그 내용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른 나라 가면 김치와 마늘 냄새가 난대요. 우리도 몰래 우리는 먹으면 잘 모르잖아요. 이게 사람의 다르잖아요. 외국 사람 보면 뭐 누린내가 나나? 뭐 그런 게 난다고 그러대요. 코 안 좋은 사람은 괜찮아. 코가 별로 안 좋아서 냄새 잘 못 맡아. 그런데
신체로부터 나는 냄새를 막을 수 없듯이 뭘 먹고 마시든지 이게 냄새로 이게 몸에 자기도 모르게 저장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를 피워야 돼요. 아멘? 이 사람 입에는 늘 그리스도만 말하네? 이 사람 입에는 늘 생명을 살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네? 나에게 전도를 못해 애가 달래? 그게 낫지. 이 사람 맨날 뭐 입만 떨어지면 뭐 술 얘기하고 뭐 입만 떨어지면 뭐 친구 얘기하고 입만 떨어지면 뭐 돈이 어떻고 주식 얘기하고 요래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돈 쫙 벌는 것 같으면 그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됩니까? 6이죠. 그런 가운데 첫째는 개인을 살리는 뭐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거를 개인이 그리스도에 뭐부터 바뀌냐면 각인이 바뀌면 나타나요. 근데 각인이 안 바뀐 사람은 이렇게 돼요. 어릴 때부터 숨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드러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아까 또 다른 말에 무슨 향기가 있었을까? 사망의 향기, 사망의 냄새라고 그랬죠. 불신자가 우상숭배하다가 믿는 좀 복음 충만한 사람이 딱 가보면요, 불신자 얼굴에 사망의 냄새가 보일 때가 있어요. 저 그럴 때 많이 봤어요. 저 사람 저 얼마나 저한테 복음 받은 순간에 많은 사람이 구원 안 받고 빨리 죽는 거 봤어요. 왜냐면 이 사람 구원 내한테 최종 적으로 받는데 이게 못 깨달은 거야. 제가 저 전도하고 얼마 안 돼서 가보면 죽고 몇 번을 봤다니까. 그래서 내가 두렵더라니까요. 어떤 데는 야 전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네. 근데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내가 우리 있잖아요. 전도해보고 딱 전하고 나면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좀 연락을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그 다음 연락이 끊겨요. 왜냐? 이게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야. 도저히 거부하고 못 받아들인 거야.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적각 받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면 하나님이 작업을 해. 작업을 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그제도 그 선배 얘기했잖아요. 테니스장에서 만났는데 딱 저 4층 5층 요 가까이 있어요. 이사 왔더라고. 그래서 몇 번이나 이제 저녁으로 저기 혼자 사니까 자기 부인 돌아가시고 없어. 혼자 있으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딱 갔는데 전화를 하면은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야. 진짜 한번 가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왜? 복음 안 듣고 싶었어. 근데 나는 그래도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복음 전하면 될 거다 생각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돼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되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성 듣거나 찬송을 들으면 좋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막 들죠. 엄청 싫어합니다. 싫은 거야. 마치 제가 그 뭐 반야 뭐 좋아하는 그 무슨 반야송인가 뭐 있죠. 무슨 성이 그거? 반야 뭐. 하여튼 그거 들으면 되게 듣기 싫더라.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거 같아. 이거 우리가 첫째는요, 이 각인이 뭐가 어릴 때 숨겨졌냐,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바꾸려고 우리가 검토 시대에 연 거 아닙니까? 검토 시대가 왜 이래 되냐? 애들이요 금방 세상 따라갑니다. 친구 좋고 뭐. 믿으면 금방 오는 것도 아니거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도 계속 듣는 것도 아니잖아. 겨우 일주일에 한 몇 번 듣고는 깡그리 잊어먹어. 그리고는 친구들도 올고, 그 다음에는 내 게임 보고 그냥 이게 세상 거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 중독이 이미 들어가 있어. 그게 각인대가 어느 날 자기 영적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숨은 것이 드러나면서 자라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말씀으로 자기를 바꿔놓지 않으면, 언약으로 바꿔놓지 않으면요, 금방 또 세상과 비슷해 돼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가 필요한 거고, 그 예배에서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거고, 그 점검 속에서 뭐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잘못 뿌리 박힌 사사, 이 뿌리, 이게 또 이게 배운 대로 가거든. 배운 대로. 저는요 어릴 때 교회가 율법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에 살았어요.
착하게 안 살면 안 되는 줄 알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내 내면에는 착한 것보다는 반항심이 더 많았더라고. 내면 속에는.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여자친구 이렇게 교회 가면 여자 남자 있잖아요. 그럼 여자친구 사귀고 싶은데 율법에 딱 해가지고 그것도 막 사귀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여자친구 없어요. 근데 여자친구 고향 친구들 가운데 나를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나도 사귄 적도 없는데. 그러면 그냥 다 안 돼요. 그 교회 잘 다니고 키 작은 친구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배운 대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참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서 배워도 사회라 하면 달라져요. 제가 지금 우리 전도사 때 이 친구 교회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교회에서 잘생겼어요. 근데 그 장로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그저 교회 학교 공부를 죽도록 파고 이거는 주일날 예배만 딱 들고 땡 치면 공부하러 가. 근데 한 친구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하면서도 이게 이 교회 생활도 잘해요. 근데 둘 다 서울대 갔어. 어느 날 어차피 믿음 생활 좀 안 하던 그 친구는 어찌된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열심히 하는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어온 거예요. 그러고는 막 비난을 나누는 거야. 내한테도 주더라고. 아니, 내가 저를 가르치는 전도사인데 그 당시는 하도 어이가 없어. 니 왜 이러냐? 이랬더니 목사님 우리가 잘못 알았다는 거야. 누가 잘못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니, 교회에서 잘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가니까 달리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철학 배우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가 먼저 들어와도 이 진리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세상의 사상과 인연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도 알고 니체 알죠? 니체. 목회자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 부조리 때문에 왜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초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철학 얘기하려면 끝도 없는데 어쨌든 이 뭔가가 이 질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 철학이라는 게. 그래서 이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 결국은 죽을 때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정신문제 심각해가지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요 빛이 사라져. 그리고 어둠이 찾아와요. 어둠이 찾아오면 자기 생각이 우상이 돼. 자기 생각이 우상되고 자기가 배운 것들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 체계를 또 세워. 무서운 겁니다 이거. 왜 교회에 기독교가 진리인데 이렇게 이단이 많습니까? 왜 많아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 오직 율법주의, 인본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이런 것이 싹 깔려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나오잖아. 혼잡하면 이 순수한 포도주에다가 다른 걸 섞으면 그게 순수한 포도주가 안 되죠.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꾸 갖다 붙이는 거야. 안사로이가 성령님이니,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에 그 박대선이가 감람나무니, 자꾸 그 다음에 몰봉고에 모로나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팍 붙이고, 그 다음에 어느 날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가 나타나가지고, 이 무슨 거예요? 그래서 가나리아서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다른 복음이라 그랬어. 다른 복음.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고 정확한 복음을 믿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멘?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목사님이 너 구원 받았어? 놀래갖고 받았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진짜 받은 게 믿어져야 됩니까? 협박, 그거는 협박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 뭐라 그러지, 그거를? 세뇌시켜가지고 구원받는 그게 구원 아니에요. 남이 너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내 영접했나 보다. 그리고 난 구원받았어. 이래 구원입니까? 진짜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속에 영접되기를 기도했는지, 영접했는지. 아멘? 그래, 그게 진짜예요. 아니, 문 밖에서 두드리잖아. 예수님이. 이거 없어요, 이거.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그 그림에 보면.
안에서 열어줘야 돼. 예수님이 무슨 야 나 영접해줘 이럽니까? 어떤 분인데 그렇게 영접을 해야 돼요? 나 정말 예수님 아니면 구원 없습니다. 아멘. 제 가운데 살고요. 사탄에게 속고 살고요. 마귀 안에 속혀서 지옥 가야 될 인간인데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주인 돼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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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일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게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아, 나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요, 실제로 하나님 떠나 살고 살았어요. 하나님 떠나 살았잖아, 우리가 진짜, 그죠? 살았어요. 뭐, 내 잘난 맛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이거 죄인이네. 그나마 죄인인 줄 깨달으면 되는데, 교회 안에 와서 의인인 척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는 의인인 척 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아멘? 보세요. 이 문제들 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그리고 이 사망의 냄새, 생명의 냄새, 우리 어제 장례식에 가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사회를 봐요.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면서 저도 들어봤지만 제천이 고향인데 이 목사님은 제천이 고향인데 자기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돈을 벌여가지고 준 적이 없대. 술 처먹고, 이건 처먹었다 소리 해봐서 맨날 술 처먹고 와가지고 죽는 날까지 뭘 이렇게 줬는데 그걸 술 바꿔 먹었대. 그 집에 이제 불쌍하다고 뭐 소를 한 마리 갖다 줬나봐. 그걸 팔아가지고 술 처먹고, 그래가 굳어가 죽었어요. 50도 안 돼서 죽었대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운 그 엄마는 아직도 살아있대. 90, 60, 70 이렇게 100세 다 돼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참 평생에 뭐가 들어갔길래 가정에 책임도 못 지면서 살아가냐. 그러니까 이 차라리 그거는 결혼한 게 저주가 돼버렸지. 그래 복음 언약 다 잡고 이 집안을 완전히 복음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복음화 안 되면요 집안에 있는 그게 원수라.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빨리 죽으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잖아. 자기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이게 보세요. 이게 뿌리가 뭐가 다 박히냐면 이게 막 어제 오늘 야 나 지금 죽어도 좋아. 술이요 나의 주님이요. 주는 주지. 그래 돼버린 거야. 내 술 먹다가 죽어도 좋아했는데 지옥인지 누가 알아. 그 다음에 체질입니다. 이 체질은 각인 뿌리가 더해져 가지고 되잖아요. 특유의 냄새는 먹는 데서 나오잖아요. 생명을 전할 때는요, 이 생명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체질이 되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생명의 냄새가 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 그 말은 뭐냐? 이 사람 만나면 살겠네? 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 만나면 죽겠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늘 와서 지적해주는 사람이 좋아요? 내게 힘을 주는 사람이 좋아요? 지적은 성경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은, 지적은 내가 고칠 수 있다면 그 지적해도 돼. 근데 안 고쳐진다는 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진다잖아. 그럼 뭘 고쳐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고친다니까. 아니 말씀도 자꾸 잊어먹으면 안 고쳐져 그거. 여러분 말씀 일주일 내내 듣고 있어요? 아니잖아. 듣다가 말았다가 어쩌든 읽고 제가 요새 다시 이제 신약 성경 다 읽고 구약 성경 읽는데요. 읽을 때마다 찔려. 왜? 그대로 못 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하나님이 못 사니까 너 죽어 이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 속에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야. 야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이 정도면 안 듣는 너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캄캄한 거야. 이게 불신자들이 지가 가지고 있는 그 돈 믿고, 지가 가지고 있는 능력 믿고, 지가 가지고 있는 힘 믿고, 지가 가지고 있는 그거 믿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 그것이 허무하게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영적 문제가 뭐로 나타나냐면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데, 이게 그리스도 말이 바꿀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비치면 그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기 때문에 바꿔놓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안에 깨끗한 사람들하고 청소하면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까? 깨끗해지죠? 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주인이 바뀌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되는 그리스도가 임하면 이거 싹 바꿔놓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뀐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하나도 안 바뀐다, 거짓말입니다. 바뀝니다. 아멘? 아까 내가 안 바뀐다는 말은 말씀 떠나서 안 바뀐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구원은 이미 받아나서 신부가 그것이 바뀌었어요. 아멘? 바뀌었는데 이게 저 말씀은 멀리 가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 그럼 바뀝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말씀을 늘 내 마음에 이 말씀, 오늘 한 절에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 안 읽으면요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도 그런데 금방 세상적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말씀 속에 막 들어가면요, 아유 주여 주여 이래 저절로 주여가 나와. 그럼 회개하고 있어야 돼요. 내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럼 그게 향기가 되는 거야. 무슨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리스도 향기는 첫째 개인도 살립니다. 개인을 어떻게 살립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한낱 뭐였어요? 어부에 불과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 베드로는요 수제자가 됐어요. 자기도 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벌어졌대요. 아니 한갓 어부에서 고기만 왔던 어부, 아무 욕 잘하는 어부, 여러분 어부들 욕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에 임재하니까. 그리고 교회도 살립니다. 교회의 원수 되었던 바울 얼마나 적대했습니까? 교회하면 이를 갈았어요. 왜? 자기들 교회, 저 유대 교회만 옳지 저 그리스도를 믿는 저 교회는 이단이야! 이래버렸다니까. 초대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출교해서 그 말은 유대 사회에서 제거해버린 거야. 그럼 자기들끼리 살아야 돼. 근데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 친척 가족 다 있는데. 교회는 완전히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맨 교회를 위하여 핍박받으면서 편지를 띄우면서, 야 너희가 지금 구원받은 게 언제, 어떤 건데 파벌 하고 있냐, 교리 문제가 그러냐, 부활이 성경대로 믿으면 되지. 맨날 은사가 이 사람이 은사 막 비교하면서 살아가냐.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 하면 되지. 아멘입니까? 아멘. 자꾸 이 비교의식 하지 마세요. 누가 전도 잘하고 못하고 그거 없어요. 그 여러분 하나하나가 변하면 돼. 아멘. 아멘. 현장도 살려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요 전도지라니 선교지라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면 돼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전혀 안 난다. 좀 회개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근데 막 나가라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향기 나는 거야. 살려달라고 오는 거예요. 그게 야, 니 진짜 얼굴이 왜 이렇게 평안해? 네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있게 참 보여? 이런 것들이 다 전도의 향기라니까. 말 안 하는데 나오는 게 향기잖아요. 향기가 말하면서 나옵니까? 나 향기다 하면서 나옵니까? 향기는 그냥 나오는 거잖아. 제가 전에는 와이프가 향수를 잘 사줘갖고 요새 향수를 좀 요새는 향수를 안 부르니까 냄새가 어떤 냄새 나는지 곤란한데 향수만 발라도 좋은 냄새 나. 맞죠? 좋은 향수 얼마든지 많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안 좋은 냄새 그 제거하려면 향수 받으시지. 저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 가지면요 다 변해요. 아까 영육간에 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현장을 하는데, 현장 중에 현장이 우리가 다락방에서 뭐요? 지교회까지 5가지가 있는데, 이걸 전혀 마음에 안 들고 살아가. 우리 교회는요, 복음 안 전하면 별로 재미가 없는 교회야. 재미있게 설교하고 하려면 할 수 있어. 얼마든지.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락방이 되어져야 돼. 내 개인이 이 하나님 말씀과 계속 소통하는 일이 벌어지면, 뭐요? 이 개인, 그 다음에 뭐요? 팀 사역이라고 있어, 팀 사역. 이게 팀 사역을 개인, 이 만남이라는데, 내 개인이 이 말씀 운동에 마음을 담고 있으면, 말씀 운동에 마음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 만남을 주셔. 누구를 만나게 해줬어요? 루디아를 만나게 해줬잖아. 뭐, 펜팔 했습니까? 펜팔 안 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줘서 복음 전했다니까. 그 다음에 가정이 또한 뭐예요?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미션홈. 가정에서 이제 복음 운동 하고 싶으면 뭐야? 이게 막 가정 뭘 두드려 왜? 나 좀 살려줘. 옛날에 우리 이 교회 있을 때 문 누구야? 문광배 그 친구 와가지고 엄마가 막 이 강배가 미쳐가지고 엄마가 저기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나네.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했어. 고치는 오니까 안 와, 교회. 참 희한하죠. 복음을 듣고 회복되면 하나도 희한한 사람 많아. 여러분은 그래서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나오면 자기들이 살 곳이 어딘지 알고 찾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가만히 있고 전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올 거야. 향기만 날릴게 하고 성경만 읽으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성품과 기질과 살아온 방식이 완전히 다락방에서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 전문사역. 내가 가진 직장이 그냥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전문사역이 주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주가 되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 안 하잖아요. 전문사역 주놨더니 내가 일을 열심히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 사장에게 인정받아야 돼. 사람 주변에게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는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건 아니라니까. 마음속에 뭘 품어라?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을 품어야 돼. 그건 전혀 상관없이 내 사람에게 인정받거든. 난 잘하고 있거든. 그거 뭐가 그리 중요한데.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를 살렸습니까? 뭐 살기 살지.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사는 중에 하나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생명운동 안 하면 교회가 있을 존속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들여 피 뿌려서 우리를 구원했잖아. 그리고 뭐예요? 지교회는 뭐냐? 지역에다가 자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가정이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헌금도 해가지고 교회 낼 때 날고 이러는 거예요. 왜? 구역예배 지만 없어지면 구역예배 그게 헌금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럼 여러분은 구역예배 가정에 구역예배를 해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주일날은 예배 그 구역 헌금이라고 보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체에서 해가지고 아멘. 구역 공간 왜 합니까? 하라고. 그 중요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하면 돼요. 시간 없는데 길게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이런 거예요. 로마에 성전을 할 때에 정복자가 포로를 끌고 오죠. 포로를 끌고 오면은 정복자를 위하여 막 향내를 막 그 신전에서 향을 막 피우면서 막 축가를 해요. 근데 그러면 이 승리 정복자는 이제 영광과 영예가 확 이제 막 상급도 막 오는 그 기쁨에 젖어 있는데 끌려오는 포로는 뭐예요? 사망의 향기야. 곧 죽는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살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렇거니와 복음을 받는 사람도 영육간에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영광이 명예가 따르는 거예요. 반대로 포로생활처럼 질질 끌려오는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안 믿으죠. 관심도 없어.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지옥에 가까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사망의 향기 속에서
지옥불 던져줘요. 복음이요. 영육간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딱 돼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리스도를 거절하느냐가 이게 최정점에 있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지. 뭐요? 부활했잖아. 여러분 죽음이 본질이 아닙니다. 죽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죽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우리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러나 살아나는 것도 중요한. 그 살아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 날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한 팀을 기도해요. 하나님, 남자는 힘드니까 한 팀을 주세요. 뭐요? 전도, 선교의 마음가짐 한 팀. 이래서 우리가 뭘 바친다, 뭐 한다, 이거는 꼭 뭐 전도하기 이전에도 우리가 이 전도하는 사람을 도우는 것도 전도 선교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못해요. 왜? 나도 어떤 때는 저 부처에 가서 혼자 할라 치면 좀 어려운 게 이것들이 막 팀으로 와가지고 방해하거든. 그래서 이 둘씩 예수님도 짤을 보내잖아. 그래서 팀을 위해 기도하고 그 팀이 딱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방해한 걸 막아줄 수도 있고 기도 같이 하면서 흑암을 꺾을 수가 있잖아요. 한 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현장에 가면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흑암은 아까 우리 기도할 때 그랬지. 흑암이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흑암한테 한번 당했다니까. 제 부끄러운 얘기 한번 해야 되는데 절에 우리 형님이 가자해서 갔는데 갑자기 그때도 그 차가 그거였어요. 그 뭐지? 이 LPG였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 느낌 있잖아요. 실제는 아닌데 느낌. 그때 우리 온유하고 그 식구들이 탔었어요. 내가 괜히 언덕을 박아 놓겠어요. 이게 그대로 내려가면 사람 한 놈 치워버려 죽이겠더라고. 그래서 언덕 쪽에 딱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졌어. 그래가지고 문제는 없었는데 나오면서 얼마나 울고 난리 났는지 애들이 막 처리 뭐 알잖아요. 그 온유 참 대단해요. 우리 온유 전도사님이 막 뭐 눈도 깜짝 안 하고 애들 건져내고 하더라고. 이렇게 넘어갔다니까. 근데 내 머릿속이 뭐냐? 요렇게라도 넘기지 않으면 사람이 한 명이 넘어가면 지막 살이 난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 생각도 안 나. 그때는 사람을 치지 말아야지 이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잠깐 갔는데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생각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생각해도 담대하게 안 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때 깨달은 거야. 요거를 뭐라? 무너뜨려. 이 지역의 흑암, 이 반드시 우리 이 남북 지역, 여러분 지역 흑암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가정의 흑암 무너뜨리세요. 성경 분명히 이 경관진이 있다고. 그죠? 사탄의 망대가 있어요. 진을 치고 있다니까. 어떻게 이것들은 조직도 잘하고 연합도 잘하고 단결도 잘하는지 복음을 막는 데는 아주 지혜로워. 우리는 막 뭐 하자면 우리 교회는 그래 안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거 막 진짜 이 교회들이요 참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이렇게 하나 치면 팀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원망하는 팀 꺼져라. 시험하는 팀 꺼져라. 우상숭배하는 팀 꺼져라. 그게 어디 나오는지 압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온다니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마지막으로 해야 할 메시지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보세요. 7절 10장 7절 그들과 어떤 사람은 우상한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논다 같은 이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니까. 고린도서 10장 7절 8절에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대. 23,000명이 다 음행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휩쓸려 버렸어. 음행하여 23,000명 죽었는데 우리도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주를 시험하다가 어디에? 뱀에게 멸망하니 우리는 그들같이 뭐 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원망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니 전부 이 죽음과 연관돼 버렸어. 이 뱀 원망할 수 있잖아. 시험할 수 있잖아. 음행할 수 있잖아. 왜 세상 전체 불신자들 그게 다반사야 요새는. 요새는 막 워낙
길이 많이 열려가지고 막 전화가 오고 뭐 별리 희한한 짓거리 다 해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세상이야. 그런데 하지 말래. 왜 그렇습니까? 멸망하니까. 아멘. 영원한 죽음과 직결되니까. 아멘.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이랬다니까. 하나님 백성이 본능을 이길 자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이고 예수님 믿으니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다가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 받으면서 이겨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날마다 새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를 입으라고 그러잖아. 그게 엄청나게 이게 멸망과 연관돼서 믿는 우리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제자가 되어야 삼뜰 요거는 제자가 되어야 된단 말인데 그 전에 세 가지로 제자는 눈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의 교회 편지 나오는데 첫째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교회 안에 약한 자가 있습니다. 약한 자가 이 10가지 약할 수 있죠. 도와줘야 돼요. 병든 자는 영육간의 병든 자가 있잖아요. 이거 치유해야 돼요. 잠자는 자는 이거는 완전히 잠자고 그냥 교회가 뭐 관심 없어져요. 나 이대로 살려버려도 냅둬 이런 사람이야. 사탄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류가 저쪽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현장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그죠? 우리 주님이 가까운 데서 먼저 복음 전했고 이스라엘 나라 중심 먼저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야 이스라엘 나라 밭을 벗었으나 내가 부활했으니까 전 세계로 나가. 만민에게 나가. 아멘?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증가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누구의 향기라고요? 선교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 선교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를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